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임마누엘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활짝 여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한번 힘차게 우리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네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데 매번 그 제목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바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큰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설명하고 있는 글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 말씀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설교는 여러분, 이 바른 복음이라는 큰 주제의 틀 안에서 제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은혜 플러스 할례를 가르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유혹이 되었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른 복음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지난주는 세 번째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른 복음이라는 그 큰 프레임 주제 아래 예수로부터 받은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것 말씀을 나눴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을 때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예수로부터 받은 복음을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리더들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을 가리켜서 유력한 자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14년이 언제를 뜻하는 것일까요? 14년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회심한 후에 14년인지, 아니면 1장 18절에 나오는 3년 만에 예루살렘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4년을 말하는 것인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견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장 18절에 나오는 첫 번째 방문 이후에 14년 흐른 다음에 방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물론 더 많이 방문했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적어도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4번 정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1장 18절에 나오는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 첫 번째 방문이 되고, 두 번째 방문은 이 방문입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던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고, 마지막 방문은 3차 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갔던 이유는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가기 원하는 마음, 예루살렘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잡힐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 간 후에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는, 그래서 한 4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14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이유를, 목적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유가 있는 방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전한 다른 복음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방문한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더욱더 힘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문제, 은혜 플러스 할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있었던 문제임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해주었던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모교회인,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벌써 영향을 받은 것이죠. 동일한 문제입니다. 유대주의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것, 구원은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믿음도 좋지만, 믿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혼란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동의했습니다. 맞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아. 어쩐지 좀 부족하다 했더니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갔던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1절을 디도를 함께 데리고 왔고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디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한 디도 근데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함께 이렇게 살펴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 바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유대주의자들, 즉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들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디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내가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허락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지금 디도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다면은 유대주의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 복음을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것과 예수 안의 자유함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디도가 누구입니까? 디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누구입니까? 디도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물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금 함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사람이 디도인데 이 디도는 누구냐면 디도서의 말씀 따르게 되면 그레데의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디도서는 그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 교회에서 디도가 하고 있던 일은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던 그런 사역자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디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걸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디도를 사도 바울이 훈련시켜서 그를 지금 그레데의 목회자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레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도가 아직 할례받지 않은 것, 할례받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디도가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참 아들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도라에게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도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분,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은 사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2차 여행 때 그것을 방문하게 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칭찬을 듣고 있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는 여러분,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 역시 기억나시죠? 디모데 역시 참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도는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것을 주장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고, 사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분 그 고기 사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저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야기 나올 겁니다. 미리 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고기 사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고기를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고기는, 대부분의 고기는 먼저 우상신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준 것이 맞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실 안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면 대부분의 고기가 다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밋을 먹게 되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하여서 먹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자유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세번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꺾임없이 먹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고기 먹는 것을 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을까? 계속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상관없다. 자유 한번 가지고 먹어라.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걸림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우상?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에게 시험을 준다면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을 택했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입장과 위치죠.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괜찮습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게 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면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다, 믿음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게 되면 우리의 자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디도라는 사역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했고 함께 했던 그 사역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증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도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이후로 이 문제는 교회들이 편지를 써서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른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례, 율법,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로부터 받은 그 바른 복음으로 바로 잘 전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꾸준히 서포트하고 있는 인물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나바를 설명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죠. 바나바라고. 바나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 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도와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원래 구브로라는 섬에 태어났던 레위 사람입니다.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 이후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이 11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다 함을 듣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가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에 이 바울의 회심이 그것을 믿어주고 서포트하고 스폰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그가 가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나바, 바울을 곁에서 끝까지 도와주고 섬기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한 바나바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나눌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함께하는 바나바와 그의 그 팀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멜번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동역자, 서포터, 스폰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 담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른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